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서 예언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가 세 천사의 기별이며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되는 그 성소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기별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고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곧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소 정결 기별이고 조사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그것이 성소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새 언약이 비준돼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00주야 끝에 이 성소 정결, 영원한 복음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고 우리 심령에 각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성소를 좀 배우다가 마쳤는데, 오늘은 성소의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의 관계를 폐한 것입니다. 예, 그 언약의 조건으로, 그 언약에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권으로 생명나무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먼저는 여자가 먹고, 여자가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는 바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첫 언약이, 아담하고의 언약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는 그 생명의 성질이 빛의 옷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담은 빛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빛의 옷이 없어지니 죄의 수치감이 느꼈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은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첫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으로 주어졌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의 표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 여자였는데 하와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가르쳐줬죠. 예, 그 여자를 통해서 누구예요? 산자이신 이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나타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이것을 원죄사라고 합니다. 이 원죄사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가죽옷을 입게 됐다는 것.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거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아담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럼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가죽옷이 나오려면 분명히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죽은 것이 의미상으로 그 어린 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같은 의미잖아요. 네, 아담도 이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이 은혜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장차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 언약, 예수님이 그 은혜의 언약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성질이 무엇인가? 예, 그 영원한 생명이 성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원시 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아담이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빛의 옷을 잊어버리고 이 가죽옷을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죽옷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뭔지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24절에 이 그룹들과 화영검, 이렇게 그림, 화가들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하는 동안만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아담이 회개하고 믿음의 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원성소를 보여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영금은 불꽃, 불길, 이 라하트는 그런 뜻인데 이 화영금하고 또 여기 두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칸인데 여기에 거주하다, 머물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같이 살 수 없지 원래는.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아담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아담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 이 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샤칸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다, 예,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성소를 설치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샤칸이 거주하다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려면 아담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버틸 수 있도록 성소에 피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과 여기서 만나는데 거기가 성소에서도 지성소인 거죠. 그래서 이 샤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주하다, 머물다는 이 샤칸에서 나온 말이 이 쉐키나인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위에 중에서 이 쉬운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쉬운 자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 그룹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 예, 이 그룹 천사고 여기 화영금은 이 샤칸에서 나오는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불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 불칼처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대로 기록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 올바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잊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지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인데, 이 지성소 중에서도 이 언약궤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성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10가지로 되어 있죠.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다섯째에서 열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새 언약의 표를 보여주신 것이 성만찬 예식과 세조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죠. 예, 이 새 언약이 회복되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성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인 예수님, 예, 이 새 언약을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나타내는 성만찬 예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질 수 있는 그 가죽옷, 의의 옷이 이 성소 회복인 것입니다. 예, 이 성소 회복은 성소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성소는 죄의 용서고 이 지성소는 죄의 도말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 전까지가 그것을 원시성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제 이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을 사람은 죽었죠. 예, 그 방주에 타는 것은 이 은혜의 언약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방주도 성소의 한 종류였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믿는 표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제단 성소를 쌓는 것입니다. 이 성소 회복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이 노아도 이 새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성소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짐승도 노아 홍수 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짐승 정결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성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노아는 믿었고 깨달아서 이렇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모세까지 이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성소 회복을 계속 잘 순종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노아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를 통해서 이것을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8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셈, 함, 야벳 세 자녀 중에서도 특히 함의 후손들은 한 100년이 지났을 때 이것을 부인하고 뭐를 줬어요? 바벨탑을 썼어요.
예, 바벨탑 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새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 기름마다 믿음의 표로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단 성소를 쌓고 믿음으로 표시했죠. 아브라함이 또 누구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것을 온전히 이 후손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노릇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부터 모세 전까지 이 믿음의 신실히 지키던 소수의 무리들이 이 제단 성소로 하나님께 드렸죠. 예. 그리고 드디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또 맺었죠. 그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이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예,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언약, 그 영원한 생명의 성질인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이 두 돌비가 들어갈 이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하고 샥한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다, 함께하다, 머물다 이 말이죠. 이 거할이 아까 전에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 두루라는 말이 샤칸인데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거하다는 말이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모양과 식양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는가?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모세가 이렇게 지은 거는 어디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서부터 솔로몬 전까지 이제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의 형태가 성막, 회막, 또 이렇게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도 있고 회막도 있고 장막도 있고 또 성소는 뭐고 성전은 무엇인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성소가 원래는 오리지널입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 예, 거룩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인데, 이 성소를 이 모세 때에는 이렇게 텐트식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것이 텐트이기 때문에, 이 천막이기 때문에 또 장막이라도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인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인데, 이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서 솔로몬 바로 전까지 이것이 이동식이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지성소 위에. 그래서 이것이 이동식이었을 때의 성소를 성막, 회막, 장막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 집회라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들에 나가서 이 천막, 텐트를 치고 하니까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걸 갖다가 성막, 예, 거룩한 막이기 때문에 성막,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말이 거의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회막이라고 쓰인 말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성소에 대해서 성소를 성막, 장막,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해가지고 이것이 원초적 성소 중에서도 그 지성소를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는 것은 이 성소를 통해서 죽은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성소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두어라는 말, 또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 이 거할이라는 말은 다 두어, 거할은 샤칸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샤칸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예, 영광의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거 쉐키나라고 했고, 그것이 이 화영검, 불칼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화영검이라고 그랬고, 또 개역 개정에는 불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어나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말은 다 샤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성육신 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이것이 똑같은 샤칸, 거주하다. 이거는 헬라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세요? 우리와 샤칸하려고. 샤칸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도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성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거할이나 두어라는 말은 같다는 말인 거죠. 샤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똑같은 샤칸, 예, 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소라는 말, 이 성소라는 말 중요하죠. 이 성소가 히브리 말로는 미크닷인데 거룩한 장소, 예, 영어로 홀리 플레이스, 예, 성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그러죠. 이 성소를 천막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거를 성막, 장막, 회막이라고 했고, 솔로몬 때 이 성소를 어떻게 졌어요?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졌죠? 움직이지 않죠? 예, 그때부터 성전, 성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은 이동식 텐트를 그렇게 부른 것이고, 솔로몬 때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소를 성전, 성소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25장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나 여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이라는 말고 이 장막이라는 말은 원어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이게 장막, 이 텐트 같은 거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같습니다. 여기 장막, 성막이라는 말이 이게 미시칸이라는 말입니다. 미시칸. 이 성막, 장막이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기 샤칸, 두어, 거할, 이 샤칸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칸이란 말이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에서 유래했으며, 이 성막, 장막은 거처,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고 해서 우리가 장막이라도 번역하고 성막이라도 번역되고, 이거는 태버네클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영어로는 태버네클, 성소는 생추어리입니다. 생추어리. 예. 그래서 이 성소가 성막, 장막, 회막으로 이동식을 불려줬고, 솔로몬 때는 이 성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성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 또 나오죠. 여기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막.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회막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오헬 모에드라는 두 단어를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회자, 막자, 이 회라는 말이 오헬이고, 이것은 천막, 텐트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이 막이 오헬이고 이게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헷갈렸냐면 히브리 성경은 뒤로부터 읽어요. 예, 뒤로부터 읽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이 오헬입니다. 이 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모예드인데, 이것은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예드, 회라는 말, 이 모예드를 또 다른 곳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모예드, 절기, 정한 때가 있으면 정한 장소가 있고 정한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에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오엘 모에드인데 회집의 장소, 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란 뜻에서 이렇게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출애굽기 28장, 25장 이때는 이게 안 만들어졌었어요. 성소가 안 만들어졌죠. 그렇게 부르기만 했지. 그러나 이것이 이제 거의 다 지어갈 때 출애굽기 40장에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소가 완전히 다 지어졌을 때 레위기나 뭐 민수기 그런 데는 성막이나 회막이 구분 없이 같이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회목이라고 표현할 때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한 번은 딱 다르게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 회막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도 하고 비슷한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좀 의미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성막, 이 성소는 원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같이 그 안에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떨어져 없죠? 예,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대노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두 돌비를 깼죠. 두 돌비가 안 깨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깨진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셨지만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원래는 짐 밖에 안 쳤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짐 밖에 쳐서 진과 이스라엘 그 텐트 친 그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거, 그래서 이렇게 구별했을 때 이렇게 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장막을 쳤을 때 이것을 또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시켜 주셨죠. 예. 이것을 또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성소가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 그래서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예. 원래는 안에 있었는데 옮겨서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희망이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성막은 짐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이 회막이라 부르는데, 그죠?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재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온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이것은 자기 각 가정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다시 회막이라고 이거를 불렀지만 성소가 지어지고 나서는 회막, 장막, 회막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회막이라고 불렀을 때 더 좋죠. 왜냐하면 만남의 장소니까 하나님과 그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겠어요? 지성소인데 그래서 이 아담이 믿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 지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만찬 예식과 세족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난 새 계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성소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성소, 성막, 성소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 성전 BC 970년에서 586년까지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시대라 합니다. 성소인데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돌로 만든 이런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1성전, 솔로몬 때부터 에레미야 때까지. 에레미야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돼서 이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성전 성소가 무너졌죠. 예, 그래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여준 뭐요? 이 지성소, 이 언약궤. 예,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 성소 없는 시대가 바벨론 70년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는 이제 왕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수룹바벨이 이제 왕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70년 때 석방됐죠?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조성을 따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이후 그 전까지는 성소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남자 10명이 모이는 것이 그것을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죠. 그 회당에 비슷한 것이 우리 교회 같은 것인데 이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10명이 모이면 최소한 회당에서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우리 유대인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당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스룹바벨 성전이 BC 520년에서 20년까지 예, 이때 뭐예요? 이것을 제2 성전 성소 시대, 세대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제2 성전 성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이 성소를 지었는데 뭐 이건 그림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언약궤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새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때까지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시대부터 예수님 그때까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 새 언약의 표인 그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룹바벨과 헤롯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는 헤롯이 또 힘들겠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전쟁. 우리 저번에 헬라 시대 헬라가 네 나라로 바뀌고 나중에는 두 나라만 나와서 이 북방한 남방으로 다니엘서 11장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멋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46년 그리고 그 위에도 더 오랫동안 화려하게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 BC 20년에서 AD 70년 로마에게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이때가 헤롯 AD 20년에서 AD 70년까지 이 헤롯 성전이 있었죠. 예, AD 70년까지.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 시대. 그러면 이 하늘 성전 성소 시대는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는 지금 뭐를 전해야 되니까요? 2300주야 그때 성소 정결. 예,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이것이 하늘 성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은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